이제 8월 무더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표정을 보니까 무더위에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말씀이 시작되니까 이제 취침 준비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이 한 두세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말씀에 집중도가 높은 교회예요. 거의 주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무더위 때문에 말씀을 놓치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일본 오사카에 있는 이 고시엔 구장에서 일본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 일명 고시엔 대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서 우승한 고등학교, 어디 고등학교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한국계 고등학교인 교토 국제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금년에 이 고시엔이 109회가 된다고 그래요. 109회. 여러분, 이 일본에서 고시엔 대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고시엔을 한자로는 갑자원이라 그러죠, 그죠? 갑자원 대회라 그러는데, 왜 갑자원인고 하니, 이 고시엔 야구장이 만들어진 해가 갑자년이에요. 갑자년에 만들어진 야구장이라는 뜻으로 고시엔, N은 공원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1924년이 갑자년인데, 이때 이 야구장이 완공이 되고, 이때부터 여기서 고시엔 대회가 펼쳐지는데, 지금까지 이 한국계 고등학교가 우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우승할 수도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 프로야구 인기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프로야구 이전에 고교야구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찔렀어요. 그죠? 우리 부산 서구에 있는 이 경남고등학교, 또 저기 초량에 있는 부산고등학교는 학교도 명문일 뿐더러 또 야구도 전국적인 강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 부산상고, 지금 개성고등학교죠. 그리고 부산공고, 또 우리 인근에 있는 경남상고, 지금 부경고등학교, 이런 학교들도 아주 명문이고 또 아주 야구팀이 강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야구팀들이 많고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도라고 부르죠. 야구의 도시, 구도 부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전국의 야구팀이, 고등학교 야구팀이 95개가 된다 그래요. 95개 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1200명 가량의 선수들이 배출이 되고, 그 중에 한 10%, 120명 가량이 이제 프로야구 선수로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 120명 중에도 성공하는 선수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본의 고교 야구팀은 몇 개나 될까? 한 4,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 비교를 해도 40배가 넘습니다. 이 4,000개가 넘는 이 고등학교 야구팀이 지역에서 막 서로 예선을 해가지고 49개 팀이 이 고시안 구장에서 이제 야구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승한 팀이 전교생이 160명밖에 되지 않은 우리 한국계 고등학교, 교토 국제학교 선수들이
우승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정말 이게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인데, 이걸 우리 제1교포 학생들, 이 교토국제학교 학생들이 그걸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 고시엔 대회는 그 경기에서 이제 우승을 하면 경기를 마치고 그 학교 교가를 부르는 전통이 있어요. 이번에 우승을 한 교토국제고 고등학생들이 거기에 운집한 4만여 명의 관중들과 NHK 일본 국영방송으로 전국에 중계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한국어로 교가를 불렀습니다. 한국 학교니까 한국어 교가겠죠.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ただいまから優勝いたしました京都国際高校の栄誉をたたえ、同校の校歌を演奏して校旗の掲揚を行います。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기 교가가 나오죠, 그죠?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 이 일본 중심에서 이 교가가 울려 퍼졌어요. 저도 이 교가를 들으면서 이 가슴 뭉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학교가 1947년에 이제 개교를 했는데 77년 동안 그 일본 땅에서 우리 제1교포들이 얼마나 많은 억압과 서름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민족의 정통성과 또 우리 민족의 기상을 가르치는 학교로 지금까지 자리매김해왔고, 또 이 야구부가 이번에 고시엔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일본의 중심에서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바다를 지금 외쳤어요. 동해바다. 네. 일본이 그토록 주장하는 그 일본해를 무시하고 동해바다를 외치는 거죠. 그리고 이 교가의 가사에 보면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여기에 나오는 이 야마토는요, 주후 4세기경에 일본에 있었던, 일본 혼슈 지방에 있었던 왕국입니다. 일본의 큐슈, 혼슈 이런 섬이 있잖아요. 이 혼슈는 도쿄, 오사카, 교토 이 있는 본주라는 뜻인데 이 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야마토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 야마토 왕국은, 이 야마토라는 말이 대화라는, 한자로는 대화라는 걸로 써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만시대, 사만이라고 하면
마한, 진한, 변한, 요 삼한, 삼국시대 이전에 이 삼한이 삼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유민들이 발생이 돼요. 그 유민들이 배를 타고 이쪽으로 일본으로 건너오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마토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문명. 이 가야가 철기로 아주 정말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유민들이 배를 타고 그곳에 가서 왕국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또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이 야마토 왕국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성경에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인고 하니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에요. 이 야마토하고 요셉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야마토 왕국이 이주민들이 세운, 먼 타국으로 이주해서 세운 왕국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이주민이었어요. 이쪽 가나안 땅에서 이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 애굽의 역사,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은 그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왕조가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예요. 애굽의 제15왕조인데 애굽의 왕조는 1왕조부터 31왕조까지 굉장히 길게 이어져요. 그 중간쯤에 15왕조가 있는데 이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는 정통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이주를 해서 건너간 이주민들이 세운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 야마토, 우리나라 유민들이 건너가서 세운 이 야마토 왕국과 비슷한 왕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정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애굽에 가서 출세한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요셉의 삶과 그 요셉이 걸어온 여정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모두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 몇 번째였습니까? 11번째였어요. 위로 형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요셉을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이 요셉을 키웠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이 못 입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 이 채색 옷은 색깔이 여러 가지가 담긴 그러한 옷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 케토넷 파심이라 그래서 굉장히 고급진 재질로 만든 옷이에요. 그리고 소매도 길고 이쪽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길고 굉장히 멋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의 막내와 같은 이 요셉한테만 아버지가 이 채색 옷, 케토넷 파심을 입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형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껄끄럽죠. 내가 형인데 저게 뭐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또 형들한테 미움받을 짓은 골라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형들이 이렇게 하다가 좀 잘못하고 자기한테 좀 해코지를 하고 그러면은 그 잘못을 아버지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또 다 일러 바쳐.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막 꾸지람을 하겠죠. 그러면 또 미운 털은 더 박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요셉의 특기가 뭡니까? 꿈을 잘 꾸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꿨으면 지 혼자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또 다 여기저기 발설을 하네요.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한날은 꿈을 꿨는데 밭에서 곡식을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해서 이 곡식단을 이렇게 묶었어요. 그 형들도 추수를 하고 형들이 묶은 단도 있고 요셉이 묶은 단도 있는데 꿈에 이 요셉이 묶은 단이 딱 있는데 그 형들이 묶은 단이 뚝 둘러서 가지고 다 뭘 합니까?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지가 꿈을 꿨으면 자기만 알고 그런갑다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이걸 또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형들한테 다 얘기해요.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이만저만 이렇게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합디다. 형들의 곡식단이. 기분 좋겠어요? 예, 평소에도 안 그래도 미운데. 근데 또 이것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뒤에 또 꿈 얘기를 또 합니다. 이번에 어떤 꿈을 꿉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예, 그 11개의 별이 다 누구한테 절하더라? 요셉한테 절하더라. 해도 절하고 달도 절하고 11개, 그 요셉의 형제들이잖아요. 해와 달은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부모 아닙니까? 다 요셉한테 절하더라. 뭐? 아버지도 너한테 절한다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이걸 그냥 이를 갈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이 형들이 양을 치러 들판으로 나갔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좀 멀리 나간 것 같으니까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요셉한테 살펴보고 오너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요셉이 또 아버지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그 세겜에 가서요, 형들이 뭘 하고 있나 보러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다 어디로 갔는가? 거기서 한 20km나 떨어진, 20km 정도 떨어진, 20km면 한 50리 됩니까? 4km가 10리니까, 그죠? 그 멀리 떨어진 그곳에 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도단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이 어린애가 20km 가는 거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형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 멀리서 보니까 형들이 보니까 저기 저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이 굉장히 반가웠을까요? 아니죠. 저 꿈쟁이 온다. 저 꿈꾸는 놈 온다. 그러면서 이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무슨 모의를 합니까? 이 동생을 어떻게 죽이자. 예. 이번이 기회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뭐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 그러면 되니까 죽일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때 누가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아니다. 죽이지 말자. 우리 형제인데 죽일 필요 있느냐?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 요셉을 어디에? 그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상인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에요. 10대 후반인데 이때 형들에 의해서 먼 타국 애굽, 말도 낯설고 물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고 풍습도 낯설고 문화도 낯선, 음식도 낯설고 모든 것이 낯선 동네예요. 여기에 그냥 갔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생활이 모든 것이 순적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나름 열심히 정직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순간순간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때 요셉의 나이가 10대 후반인데 요셉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금 요셉의 문제, 잘생겼다는 거예요. 잘생겨도 그냥 잘생긴 게 아니에요.
아주 용모가 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잘생긴 요셉을 누가 가만두지 않았는가? 그 노예로 잡혀간 집에 여주인이 관두지를 않았어요. 지금 요셉이 누구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죠? 애굽의 시위대장.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경호대장, 경호실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보디발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면서 이제 연정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이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처신을 했죠? 이 유혹을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도, 이 여자도 보통이 아니에요. 한번 보면은 39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근데 이 속담은 틀렸어요. 요셉을 보니까 10번이 아니라 20번을 찍었는데도 안 넘어가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여자가 포기할 만한데 이 여자도 대단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한테도 아마 끈기상, 인내상 이런 걸 줘야 될 것 같아요. 하루는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여자가 요셉에게 다가와서 요셉의 옷을 잡고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때 요셉은 그걸 다 뿌리치다 보니까 겉옷이 벗겨져 버렸어요. 그 옷을 빼앗긴 채로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옛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 예. 이 여자가 이제 요셉이 그렇게 옷을 빼앗기고 도망가니까요, 어떻게 나오는가?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해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버리고 말았어요. 옷을 빼앗긴 채로 도망을 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그냥 괴성을 지릅니다. 저 요셉이 나를 희롱하려고 하다가 내가 저항을 하니까 옷을 벗어둔 채로 그냥 도망을 갔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구를 믿겠어요? 이 여주인을 믿겠습니까? 노예 요셉을 믿겠습니까? 여주인을 믿겠죠. 그래서 요셉은 꼼짝없이 그냥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제수가 어떤 제수들입니까? 왕한테 반역을 모의하거나 아니면 왕을 암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왕을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잡혀온 죄인 중에 중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의 사형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갇힌 감옥에 이 요셉이 갇히게 되었죠. 지금 요셉의 목숨은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이 상황, 이러한 요셉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입니까?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도 중죄인을 가두는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이 과연 형통한 상황입니까? 지금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나름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는 일마다 걸림돌을 만나고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이게 과연 형통한 삶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요셉을 두고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요셉을 형통하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 형통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전에서는 모든 일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 내 마음대로 잘 풀리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이 요셉이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불통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 이건 무엇인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형통은 어떠한 것인가? 이게요, 세상의 형통과 달라요. 믿음의 형통은. 오늘 성경 원문에 기록된 이 형통이라는 말, 이 히브리어로 짜라흐라는 말인데, 이 짜라흐라는 말의 그 뜻이 앞을 향한 정면 돌파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앞을 향한 정면 돌파. 지금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이 첩첩산중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서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 짜라흐,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은 아버지한테 특별 대우를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출세한 사람. 여러분, 이거는 극히 지극히 부분적인 거예요. 이 요셉이 자라고 살아온 인생 여정을 보면은 일찍 요셉은 어릴 때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 어머니가 라헬이잖아요. 엄마가 일찍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요셉을 좀 특별하게 대해준 것도 아마 그런 애틋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엄마를 일찍 여의고 위에 형들이 몇 명입니까? 10명이나 있잖아요. 새엄마가 다른 엄마가 몇 명입니까? 3명이나 더 있어요. 그 다른 엄마한테 뭐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또 배다른 형들로부터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짓눌려 살았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먼 타국으로 그렇게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노예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도 모든 게 순적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서름이 있고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뭔가 좀 되려고 하니까 또 이 여주인이 그렇게 미혹하고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맞섰는데 결국 자기가 지금 가게 된 곳은 감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형통한 인생입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가 꼬여도 이만저만 꼬인 팔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어떠한가? 이러한 시험과 역경과 고난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얄팍한 술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혹과 미혹이 몰려올 때 에이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순응하지도 않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적당히 타협하고 또 그 상황을 즐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고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라버리고 정면 돌파를 택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적당히 타협하고 그 상황을 즐기는 쪽으로 택했더라면 아마 얼마 못 가서 다 발각이 되고 요셉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과 시험과 환난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믿음의 정면 돌파를 택하고 나아갔던 거지요. 그 결과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형통의 비결이에요. 형통의 비결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요셉이 보여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그 앞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으로 맞서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형통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8절, 9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할렐루야. 얼마나 단호합니까? 얼마나 단호하게 잘라버립니까?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를 거는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버릴 거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잠이 좀 오시는 것 같은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자를 거는 잘라버립시다. 버릴 것은 버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도 다가오고 유혹도 다가오고 또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러한 유혹과 시험 앞에서 타협하거나 그 환난과 역경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드러눕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은 이러한 시험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맞서 나갔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정면 돌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무엇의 비결이라고요?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삶 가운데 이러한 요셉의 믿음의 용기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요, 그 형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형통한 삶을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나타내고 미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의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형통은 나뿐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잘 되고 내 주변이 행복한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는 복이 될지라. 복 덩어리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형통한 인생이에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에 나누고 내가 받은 축복을 주변에 나누면서 더불어 잘 살게 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 한 사람 잘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이 가정이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 요셉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 아울리치를 진행을 했어요. 아울리치란 말의 뜻이 뭡니까? 내가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가가서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금년에 해외 한 곳, 인도네시아 발리와 그리고 또 국내 두 곳, 문경에 있는 동로교회, 또 합천에 있는 성산교회, 세 군데 사역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제 합천 성산교회 우리 윤영열 목사님 모교회잖아요. 거기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청소를 다 해주고 그 페인트 칠 다 해주고 또 벽화도 예쁘게 그려주고 그리고 동네 경로당 마을로 가서 그 더운 날씨에 어질어질한데 가가지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이튿날 토요일 날 또 전도 잔치를 했습니다. 한 70여 분이 노인들 70여 분이 교회로 모였어요. 그 시골 교회에 한 10명도 안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가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영접하고 또 우리 교우들이 준비해간 또 여러 가지 공연을 보면서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어요. 식사도 맛있게 대접을 해드리고 이것이 어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연결해서 주일날 아마 지금 초청 예배를 또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그동안 막 처져 있다가 이 용기가 힘이 생겨가지고 얼굴 색깔이 달라졌어요. 얼굴 색이. 제가 가서 만나봤는데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형통한 교회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형통한 성도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고 섬기는 삶, 꽉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는 삶. 이게 무슨 삶이라고요? 형통한 삶이다. 이러한 형통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담장 너머로 가지가 뻗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손들이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되고 뻗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이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하는 그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22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그 가지가 무엇을 넘었다고요? 담을 넘었어요. 그 앞을 가로막는 담을 넘어서 뻗어가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처럼 형통한 삶,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지가 담을 넘고 뻗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손들을 통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셉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하면서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강산으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 곁에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 곁에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받은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삶,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에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삶이 되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이러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담장을 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담장을 넘어 뻗어가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 못하셔도 돼요. 좀 더듬거려도 돼요. 그렇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처럼 복된 날,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저희가 형통한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은혜의 삶이 펼쳐지게 하시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들이 복을 받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담장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담장을 넘어서 뻗어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넘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뻗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변에 선한 영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갈 용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떤 유혹과 환난과 시험을 만날지라도 그 앞에 좌절하고 그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정면 돌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저희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변에 주님의 사랑과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담장을 넘어가기 원합니다. 울 안에 갇혀있고 담장 안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넘어가고 뻗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 아름답게 넘어가고 뻗어가고 성장하는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